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인지 좀 어떤 상태, 상대방이 어떤 구도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 구도자? 아직 초기 상태에 있습니다. 아, 초기 상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고 이해 못하시는. 예, 좋아요. 또 어떤 구도자? 상태, 상대방 상태. 실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한 거를 예, 맞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어때요? 또 어떤 구도자 같아요? 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네. 잘 모르셨던 분이고 아, 그렇지만 그동안 그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인식하시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그분을 믿지 않았던 그 마음이 죄라는 걸 인식하고 계시고 예, 좋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리고 그분의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구도자시거든요. 그래요. 너무 좋네요. 네. 예, 맞아요.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거든요. 예, 들어보면 아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믿어지시게 되면 예, 정말 이제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예, 그렇게 이제 너무 잘 오셨고요. 좋습니다. 예, 또 다른 어떤 그 뭐죠? 비슷한 구도자 말고 약간 상태가 다른 구도자. 궁금해요? 아, 예, 아주 좋은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는 구도자. 그러면 정말 시간 투자해가지고 계속 알려드리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그러면 관심이 전혀 없는 구도자 못 만났어요? 여러분 상대 중에 지금 연습하는 도중에 없었어요? 여긴 다 좋은 구도자만 있네. 어떤 때는 하면은 막 완전 그냥 염장 지르면서 이렇게 그런 연출을 막 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전도가 이제 힘든 이유가 뭔가? 자, 여러분은 그동안 전도 그러면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하려고 했던 예. 이제 전하려고 하면 무진장 어려워요. 알겠죠? 거의 안 될 확률이 99%입니다. 알겠죠? 진짜 준비된 구도자 외에는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됐던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투로 생각해 봅시다. 권투를 하면 두 선수가 링에 딱 올라오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쪽이라고 쳐요. 근데 여러분이 링에 올라가자마자 근데 권투 선수의 목표는 있죠. 목표는 뭐예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KO를 시키든지 뭐 해야 이기는 거니까. 그 올라가자마자 여러분이 막 주먹을 휘두른다고 생각해. 마구잡이로. 어쨌든 쓰러뜨려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어떨까요? 예, 이 선수가 막 자기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그냥 계속 막 일부러 맞아 주는가요? 아니면 피할까요?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들까요? 때리는 사람이 제풀에 지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1라운드에서 막 너무 힘을 소비한 거예요. 2라운드 올라가서 조금 하다가 이제 막 지쳤어. 그때부터 얻어 터지고 이제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도가 왜 힘들은지 여기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자마자 뭐예요?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처음에는 뭐냐면 들으려고 하면 돼요. 들으려고 하면 쉬워지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듣는 게 어려운가요, 여러분? 듣는 거는 뭐냐면 질문하고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죠? 자, 얼마나 쉬운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골 약국. 요즘에는 이제 약국이 병원, 의약, fun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죠? 그 약국에 옛날에 가보면요. 옛날에는 약국에서 약을 줘줬습니다. 의사 처방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알겠죠? 그거 이해 안 되는 분 없죠? 더 어리면 이제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좀 경험을 했잖아요. 웬만큼은. 근데 이제 시골 약국이라고 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날 약국에 이제 들어갔어요. 뭐, 왜 갔겠어요? 예, 아파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국에 딱 갔는데 약국 문을 쫙 열었어. 근데 약사님이 여러분을 보는데 쳐다도 안 봐. 싹 무시해. 그리고 뭐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 약국에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나오는 수도 있고요. 또 마음 약한 사람은 어떠냐면 바로 나가지는 못해. 속으로 생각해. 다시는 안 온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용인교회 처음 왔어. 근데 그냥 아무도 쳐다도 안 봐. 신경도 안 써. 그럼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포기한 겁니다. 전도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누군가가 왔을 때 친절하게,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좀 그렇죠. 그럼 뭐야? 이거는 가라는 소리예요. 왜 왔냐 이거요. 그죠? 이 솔톤이 좋대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막 이러고. 말하자면 뭐 도레미파 솔 해가지고 솔로 해야지 솔톤을 해야 이게 경쾌하고 명랑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참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말이 안녕하세요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의 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왔을 때 밝게 환영하고 인사해주고 그냥 이리로 오시라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론 가끔 이상한 사람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교회마다 이렇게 돈을 수금하러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분들은 풀스토리.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가지고 기차를 놓쳤는데 여기 기차가 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게 좀 뭐가 안 맞아. 근데 이제 막 버스를 놓쳤는데 지금 저기 해남까지 가야 되는데 5만 원이 드는데 3만 원만 줘. 결국 얘기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하나도 없어. 이런 구도자가 왔다 이래가지고 막 친절하게 백날 친절하게도 안 됩니다. 왜냐면 그분은 목적이 딴 데 있어요. 나도 많이 속았어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여기는 에너지 소모예요. 에너지 소모. 그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진짜 구도자여야 되는 거고 정말로 그런 어떤 그거여야지 딴 목적을 가지고 오는 또 아니면 어떤 이단이 전도하려고 신천지가 딱 온다든지 이건 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냥 순진하게 무조건 해가지고 간 썰게 다 빼주고 나면 여러분만 손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구도자가 왔는데 여러분이 정말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마음이 열리는 거지. 전도는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복음 안 들어요. 복음에는 관심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여기에서 마음이 열릴지 말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 약국을 내가 다시 갈 건지 말 건지는 친절.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친절을 한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이제 인사는 정말 따뜻하게 솔톤으로 잘해줬어요. 거기까지 좋았죠? 그러면 그 약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예. 어떻게 오셨나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이 배가 아파서 왔다 쳐요. 그러면 배가 아파서요 했어요. 듣자마자 배 아프면은 맥소롱이다. 근데 아니 배가 아픈 게 도대체 어떻게 아픈지 알 게 뭐예요? 배 아픈 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알겠죠? 체해서 아픈 사람도 있고 막 식중독 걸린 사람도 있고요. 막 뭐 바늘이 들어가서 찌르고 있는 수도 있고 되게 많다고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 들은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배 아프다. 이거 갖고 이제 벌써 약 지으면 이 약국은 뭐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안 와. 아무리 친절해도 소용없어. 야, 저 약국은 좀 실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그 약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왜? 정확한 그 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약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렇지. 그냥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배가 어떻게 아픈데요? 그러죠? 그러면 막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뭐 이러는 거,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셨는데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알 때까지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됐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구나. 그죠? 계속 막 자꾸 설사가 납니다. 그죠? 먹기만 하면 쩌락. 왜 그래? 그죠?
그럼 언제부터요? 우리가 물어보니까 한 3일 됐어요. 근데 그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참, 지난 토요일부터였는데, 토요일 그때 잔치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가서 뭐 드셨네요? 이것도 먹고 근데 그날, 굴을 좀 먹었는데요. 이 생굴. 근데 그게 약간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먹었어요. 식중독. 알겠죠? 그리고 식중독 증상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까지 딱 들어보니까, 약사는 딱 가면, 식중독. 그냥.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 약국에 식중독 약. 알겠죠? 그거 딱 해가지고,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 이틀 드셔보시고, 보세요. 그냥 뭐예요? 이틀 드셔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겠죠? 그럼 먹어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효과 없다 그러면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봐야 돼. 됐죠? 전도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요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뭐냐면, 자, 근데 약국에 왜 왔어요? 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환자는 약국에 왜 왔냐고. 자기가 나으려고 왔어요? 그냥 안 나아도 좋아서 왔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한번 따라서 물어보면 불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의 문제는 안 물어봤거든. 그리고 덮어놓고 그냥 약부터 처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레퍼토리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편안하게. 언제까지? 파악될 때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잘 물어보면 결국은 다 얘기하게 돼 있다. 알겠죠? 그리고 다 듣고 나면 딱 감이 잡히니까 요거구나. 됐죠? 쭉 파악했더니 식중독 나왔어요. 그러면 약사가 좀 실력 없어도요, 식중독 약이 뭔지는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 이제 안타까워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상은 알았는데 성경에 뭐가 있는지 몰라.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프고 이제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물고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최소한 뭔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재가 이렇게 두껍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이다 이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물어보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감이 안 잡히면 요즘에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때요? 막 검사하잖아요. 큰 병원에 갈수록 검사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려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왜? 비싼 장비값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있냐면 진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봤는데 요거 같은데 아직 조금 미심쩍어. 그러면 뭐예요? CT 촬영을 한번 해봅시다. CT 촬영했어. 근데도 아직 감이 덜 잡혀. MRI를 한번 찍어봅시다. 이러면 환자 입장에서 뭐야 왜 이렇게 이 병원에 자꾸 돈 빼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예요? 진짜 의사가 제대로 원인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딱 파악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수술인지 약인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의 훌륭한 의사들은요. 진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원인 파악을 딱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 파악만 되면 거기에 맞는 약을 맞는 치료를 하면 거의 백발백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라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확실하게 나와버리면 여러분이 어떤 약국 갔는데 진짜 나왔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제가 늘 하는 얘기 그거 있어요. 제가 비듬 있어요. 수시로 이렇게 떨어져요. 골치가 아파요. 고등학교 때부터 비듬인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저는 너무 인생이 고달퍼요. 이것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이 얘기를 듣고 와 비듬 특효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선물로 줬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반식 많이 한 거죠. 옛날에 페리오 치약을 써라. 이렇게 어떤 집회 갔더니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페리오 치약을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페리오 치약을 들어가가지고 샤프 감고 했겠냐고. 난 낫고 싶어. 난 인생이 고달퍼요 지금. 근데 드디어 낫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냐고. 온 동네방네 가는 데마다 복음 집회 가는 데마다 비듬 치료가 이겁니다. 아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소비자는 무섭다. 이 소비자의 입소문이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왜?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정말 주님 전해주고 싶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무르익은 갈급한 이런 영혼을 잘 들어보고 뭐가 문제일까? 죄 때문에 엄청 고민한다 그러면 이 복음 전해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도대체가 안 믿어진다 이러는데 자꾸 십자가 얘기하면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아직은 십자가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어지게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배 아프다는데 자꾸 두통약 주면 되냐고. 왜 전도가 안 되냐? 배 아프다는데 자꾸 두통약 주니까 안 된 거예요. 이해됐죠? 쉬워요, 어려워요? 들어보니까 엄청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해야 되는 거 알겠죠? 자, 그건 그렇고, 자, 일단 들어보니까 개념 파악은 되잖아요, 적어도.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다 그랬겠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요. 관심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찾아봅시다. (6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중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곡식을 익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햇볕 딱 쬐어가지고 익히시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 태양을 통해서 익혀버려. 그래가지고 어떤 영혼이 익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익은 거예요. 어떻게 익었냐면 고1 학교 이제 시험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옛날에는 고입시 시험도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시험 딱 되고 나니까 마음에 인생 처음으로 어떤 관문을 통과한 것 같으니까 되게 까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보고 들으면 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는 다르겠지. 다를 게 없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공부를 왜 하지? 학교는 왜 가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거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밤에 자려고 하는데 막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나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한자도 몰라. 근데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의미가 없고 밥맛도 떨어지고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만족해 마냥 절고 이런 사람은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거기다가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제발 믿어야 된다. 여러분만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전혀 관심 없어. 그러면 일단 내비 두시라고. 안타깝지 마. 근데 그렇게 마음이 막 허전하고 답답했는데 공원에 놀러 갔는데 전도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보자 그러니까 그냥 이끌려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10번 듣고 거듭나 버렸다. 세상이 탈락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좀 막 살맛이 나게 돼.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전해주고 싶어. 나처럼 고민하는 그런 영혼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괴로웠을 때 누군가가 정말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혼, 아버지께서 이끄는 영혼, 이런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 앞에 5장 17절 한번 찾아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죠? 봐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됐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영업을 하는데, 또 오늘 어떤 일을 하는데, 오늘 학교를 가는데, 직장을 가는데,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는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그죠? 그건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논을 쭉 지나가면서 어디가 익었나? 그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알바 그런 데 갔는데 그냥 참 이 친구가 뭔 얘기하나? 그냥 이런 얘기 잘 귀 기울여 들어보다 보면 어떤 친구가 나는 요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 죽고 싶고 뭔가 힘들고 이게 뭐냐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를 찾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죠? 드는데요? 그러면서 그날 알바 끝나고 차 한잔 마시자고. 그때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영혼에게 나도 집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내가 다른 스케줄 좀 미루고 이 영혼에게 집중. 그래서 차 마시면서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건 자 봐봐요. 사람이 아까 약사님이 물어보면 얘기한다 안 한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날 문제는 그거예요. 아무도 내가 힘든 거를 들으려고 안 해. 그죠? 근데 누군가가 진심으로 얘기 들어주려고 하고 물어봐주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기 고민을. 그래서 그거 쭉 들어보다 보면 정말 힘든 그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마태복음 11장 후반부를 큐티를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워집니다.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아침에. 근데 쭉 듣다 보니까 참 인생 고달프게 살고 너무 힘들어. 막 자살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이 말씀 봤는데 하면서 펼쳐서 요즘 핸드폰 있으니까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죠? 이게 뭐지?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희한한 얘기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 살짝 예수님이 정말 너 예수님께 오면 너 그 무거운 짐 벗겨줄 수 있어.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말씀 봤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이게 봐봐요. 아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이 딱 역사되면요.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전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보면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말씀 많이 봐야 돼요. 말씀 암송도 해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말씀 암송도 하고 그죠? 많이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뭐예요? 약국에 어떤 약이 있는지는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은 뭐죠? 구약과 신약. 그죠? 그렇겠죠? 이 약 잘 아셔야 돼요. 있기만 하면 뭐예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영혼을 나도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못가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병자들 많이 못가에 있었어요. 그 못이 한 번씩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병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누구한테 갔어요? 누구만 고쳐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저 같으면요. 거기 있는 환자들 다 고쳤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명만 고치고 가셨어요. 왜 그러냐? 바로 아버지께서 그 한 영혼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 막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역사하는 그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직 관심 없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알겠죠? 관심이 있는 영혼에게 내 시간을, 에너지를 집중해서 투자해서 추수를 해야 된다.
됐죠? 예.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삶이 쉬워지고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임의로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말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때그때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왠지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딱 그 시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말씀이 탁 꽂히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어디서 일하시는가,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영혼을 만났을 때 쭉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한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이 연대기로 복음을 이제 12주 동안 어떤 지역에 가서 주일 오후에 이제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맨날 졸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왜 졸았을까요? 아버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됐죠? 이런 경우는 거의 관심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졸기만 하고 이러는데 막판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마지막 날 이제 그 아버지가 저에게 아들 복음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 안 봐도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냐면 야, 이 영혼은 전혀 관심이 없네. 그냥 구원 근처에도 안 갔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아까 진단을 해야 된다, 들어봐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일단 안 들어봐도 아, 이 친구는 아직 구원 안 받았다는 거 확실히 알겠더라고.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었으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복음 전해주면요 막 새로워요. 또 좋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졸기만 하고 관심 없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 구원 근처도 안 갔구나. 그래서 딱 다짜고짜로 물어본 게 왜 학생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으냐, 하나님 아니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냐,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조금 있다가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냥 있지도 않은 얘기하면 소용없고 네 마음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의 하나님 말고요 외계의 신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모임에 장로님들이 아들인데 날 때부터 모임이 있었다. 우리 모임에 그러니까 우리 모임 말고 우리 인덕원 교회 말고 아무튼 우리 모임. 예.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말은 안 했지만 뒤로 그냥 완전히 나자빠질 뻔했어요. 사실은. 이거 완전 충격. 왜? 이거는 교회 하나도 안 다니는 그런 완전 불신자 있죠. 불신 어떤 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딱 하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솔직히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감당이 되냐고. 이게 문제예요. 또 들었는데 충격. 그러니까 난 막 기절할 뻔했어. 이거 어떻게 저도요 기도 많이 해요. 막 그렇게 전도했으니까 다 잘하겠지. 아니라니까. 왜 그때그때마다 완전 예상도 못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상 문제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저도 막 기도,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왜지? 이거 아닌데 어떻게 돼? 근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네? 그렇지,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모르겠잖아요. 외계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알겠냐고.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 안 돼. 근데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당황한 척하고 막 이러고, 아니 당황한 걸 표시하고 이러면요 힘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충격 뭔데 제가 속으로 전혀 충격 안 받은 것처럼 태연하게 그냥. 근데 외계의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지 알고 싶다.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태연하게 그냥 물어보. 그럼 물어보면 분다 안 분다?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만 보면, 그리고 내가 정말 들으려고 하면, 근데 이때 물어볼 때 왜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날 전도 끝난 거야. 알겠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왜 또 안 되냐? 여러분 맨날 취조하니까 취조하듯이 검사가 취조하듯이 불어 막 이러면 안 불어. 그거 말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알겠죠? 편안하게 정말 뭔가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컴퓨터 외장 하드를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이 자료 넣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려나 보다 해가지고 깊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사주신 거지. 근데 이 사가지고 그때부터 외계인 영화 시리즈 다 여기다 입력해가지고 시간만 나면 ET 시리즈부터 가지고 외계인 영화 뭐 타임트랙스니 온갖 것들을 다 섭렵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외계인 영화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외계인 신이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충분히 들었어요. 파악이 돼야 안 돼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문제지.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깝깝하죠?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들으면 기도하면서 속으로 막 하나님께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근데 쭉 들으면서 주님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면 꼭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그 말씀이 생각이 되면서 이 영혼의 마음밭을 완전히 건축 폐기물을 덤프 트럭에다가 막 계속 콘크리트 막 철근 온갖 것들을 다 잡스러기 담아가지고 막 계속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겹겹이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쭉 듣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그런 인식을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씨 뿌리는데 씨를 뿌려야 되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택도 없죠?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이제 파악도 다 됐고 알겠어.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제가 뭐라 했냐면 학생은 지옥 가고 싶어. 딱 그랬어. 지옥 가고 싶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래. 왜? 교회는 다녀봤으니까 지옥은 알잖아. 지옥 가고 싶어. 아니요. 그 와중에도 아니 외계의 신이 있다며. 근데도 지옥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랬냐? 근데 학생은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지금 이렇게 폐기물 막 쌓아놨는데 되냐고. 택도 없지. 좋은 밭이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딱 인식이 돼서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거 알아요? 아니 그 암 환자가 있어. 암인 게 딱 식별이 됐으면 어때요? 환자에게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누구한테 얘기하죠? 애꿎은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환자한테는 앞으로요 그냥 퇴원하시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잘 드세요 뭐 그동안 못한 거 다 하세요 이런 거 뭐예요? 이거는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당신은 이거다 이거예요. 희망이 없다. 열어봤는데 끝이야. 다 퍼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옆 사람한테는 얘기해 주냐. 아내 뭐 자식들한테는 3개월 넘기기 어렵겠다. 소용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왜 본인한테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죠? 왜 전도가 안 된다고요?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 본인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준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했어요? 듣기 좋은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이에요. 야, 이 학생은 거의 지옥이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체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근데 얘기해줬지만 이 학생이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 갑자기 이 말 들으니까 일단 충격은 되지만 납득은 안 돼. 그죠? 그래서 납득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4종류의 밭이 있는데 좋은 밭에서만 열매가 맺히고 천국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학생은 지금 완전히 완전 안 좋은 밭인데 이런 느낌이 든 거 그대로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건축 폐기물을 지금 몇 년째 3년째 지금 쏟아부어놨다. 그래서 학생은 지옥 가게 생겼다. 그래서 학생은 지옥이다. 이대로 죽으면.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중요한 건요. 본인이 납득이 돼야 돼요. 그죠? 본인이 이해가 되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납득이 되고 나니까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은 건지 천국 가고 싶은 건지. 그냥.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살고 싶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으로요 돼지고기 절대로 안 됩니다. 닭고기도 안 돼요. 뭐 주로 안 되는 얘기하는 경우는 뭐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 된다 이거는 뭐예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반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 되는 얘기를 해줘. 오늘 당장 집에 와서 CD에 있는 거, 아까 그거 뭐지? 네, 외장하드 썩 집어넣어.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정말 엎드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성경 제대로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이게 좀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지겠어요? 받아들여지겠죠? 오늘 당장 가서 하라고 했어요. 끄트머리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내가 볼 때 학생은 그래도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다. 이거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극약 처방인 거예요. 알겠죠? 극약 처방. 극약 처방이라는 것은 완전 마지막 순간 이거밖에 안 되는 길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극약 처방. 아무 때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되고 정말로 이 길밖에 없는 경우였던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진짜 이 학생은 어렵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아마 학생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리고 오늘 가면 어떡하겠어요? 가자마자 다 지운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해. 천국 갑시다 이러면 지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예 그냥 지옥 가시죠. 그러면 지옥으로 막 밀어넣어. 그러면 막 이거 올라오니까 지옥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희한해요. 가끔 전도할 때 희한하게 전도를 해요. 이거는 이제 고수들이 한 방법이지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써먹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저는 이 학생이 구원받을 너무 어려울 거다 생각했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제 생각에는 한 최소 5년은 걸리겠다는데 놀랍게도 5개월이 안 돼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그 몇 달 후에 그 교회 갔더니 제일 앞에서 제일 열심히 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막 선교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들리더라고. 그리고 이 학생이 가장 문제아였어요. 학생들 다 몰아가지고 똘마니들 모아가지고 맨날 PC방 가고 말이에요. 일요일날도 맨날 사고치고 이러는데 이 친구가 일요일날 PC방 안 가버려. 그리고 막 성경 읽고 이러니까 나머지 부하들도 다 대장님이 저러는데 다 성경 보고 이러다가 막 여기저기서 거듭나고 난리 난 거예요. 한 명만 확실히 하자.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집중하는 게 집중 알겠죠? 그냥 아무 막 영혼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한 영혼을 확실히 얻게 되면 이 영혼 때문에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요.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서 영혼의 그 상태를 쭉 들어보고 이러면 그 영혼에게 뭘 말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감이 오기도 하고 왠지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동안 잘 못했냐? 너무 섣불리 자꾸 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 최대한 뭐예요? 들어보려고 하고 물어보려고 하고 관심을 써보고 이러다 보면 개중에 이런 준비된 영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서 복음 전도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요? 4단계. 자, 4단계. 이제 아까는 한 7단계 정도까지 이렇게 한 페이지 전에는 영혼 준비 단계 원리 해가지고 7단계까지 있었으니까 복잡했어요.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또 줄여놨어요. 뭐냐? 4단계. 간단하죠? 요거는 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시작.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 그죠? 이건 뭐야? 하나님이 계시냐, 마냐. 이거죠. 자, 두 번째는 읽어보죠.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하는 단계. 아,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복음 제시와 회심 단계.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요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아직 못 믿어. 성경이 뭔가 이게 그냥 소설책인 줄 알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조작된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으면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자신이 진짜 죄인이구나. 나 이대로 죽으면 난 지옥이다 무조건. 그게 확실히 인식이 돼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병든 자. 병든 자는 병원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의사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안 찾아요. 건강한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뭡니까? 정말로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난 정말 죄인인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은 구원받지 말래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로마서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이러고도 그냥 읽다가 구원받아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됐죠? 준비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상대하는 이 영혼이 어느 단계인가? 자, 이번에는 뭐냐면 질문을 단계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습니까?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도 해보는.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보면은 하나님 계시다고는 믿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 부분 얘기하면 그 부분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덜 죄인인 사람도 있어요. 덜 죄인은 아직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좋아요.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무조건이에요. 그건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지 뭔가 근거가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럼 이제 약간 충격이 있는 거죠. 왜지? 왠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우기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신앙이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계실 수밖에 없구나. 이게 돼야 돼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나 진짜 이대로 죽으면 정말 지옥이네.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하는 이 구도자가 상대방 오늘 이 순간은 구도자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구도자가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제대로 믿나? 그죠? 그러면 이제 왜 계시다고는 하면 왜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요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질문이 되는 거죠. 알겠죠?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세요? 이런 거죠. 이해됐죠?
모든 원리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진짜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건지 아니면 덮어놓고 믿는 건지, 또 아니면 성경을 진짜로 믿고 있는 건지 그냥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지. 이해됐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제대로 진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맞게 도와줄 수가 있다. 됐죠? 자,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또 실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런 진단을 1, 2, 3, 4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이 1, 2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더 심화 질문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 4를 다른 분이 또 이렇게 해보고. 알겠죠? 예, 그렇게 해보시라.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시.